알았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함께 듣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만 해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며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까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봅시다. 이제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은 작정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것들만 모은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고, 예정은 그 중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거, 구원 혹은 유기와 관련된 거예요. 3절은 예정의 대상과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사람과 일부 천사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요. 나머지 일부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 이중 예정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 인간은 개별적으로 또한 변함이 없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분명히 확정되어 있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다. 수가 확정되어 있다. 천사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5절.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 하나님의 뜻의 비밀한 경영, 선하신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여 주셨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창조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믿음이나 선행 같은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거나 예지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선행이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보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 안에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저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3절부터 14절이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 생명과 사망으로 정하심.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이 모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자와 관련해서, 이 천사와 관련해서는 성경에 다루는 빈도가 작긴 합니다. 얼마 많이 안 나오죠. 근데 분명히 나온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그분이 어떤 천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로 여기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어떤 천사들은 저주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집 대신에 지옥의 불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천사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예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버림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하죠.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왜?
왜 구원받고 왜 버리셨는가? 왜 천국 가고 왜 지옥 가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충분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개간한 적이 없는 땅을 쟁기질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다. 예정에 대한 논의가 사도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고, 글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택함받은 백성이나 버림받은 백성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두 죄의 삭스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의 조건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제가 형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무런 자기 조건이 없는데 똑같은데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이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3시에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아침 9시잖아요. 오후 6시까지. 그럼 9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받는 품삯하고 11시에 데리러 가서 받은 품삯이 있죠. 11시. 그 사람은 오후 5시에 이제 일하고 1시간 일하고 받은 품삯이죠. 근데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기로 했잖아요. 한 문화씩. 근데, 데나리온. 원래 일일 품삯이 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마지막 11시에 일한 그 1시간 일한 사람도 이제 1데나리온 주고 보면서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떻게 내랑 저랑 똑같이 돈을 주시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너희는 내가 후히 베푸는 것을 못마땅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공평과 공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뜻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하는 품삯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수고 많이 했죠. 근데 그 11시까지 집에 안 가고 기다리는 사람도 일한 거죠. 노동은 육체적 노동한 거 아니지만 와, 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은 오늘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침에 똑같이 나가서 밤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갖고 들어왔죠. 똑같은 거죠. 예. 셋째, 우리는 신앙고백서 3장의 셋째 단락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또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 한번 확정된 숫자에 아무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림, 유기 이런 데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택하심과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주된 강조점이다. 교리 문답만 이렇게 선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과 유기를 똑같이 공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좀 더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택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나중에 버린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완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비밀의 경영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로 고정이 되는데 에베소서 첫 장 1장 3절 14절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 우리의 구원에 위한 것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경영,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 주권자로서 누리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뭔지 다 알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아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아, 임마 이거 좀 정신 못 차리지.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아 했는데 뭐 왜 따먹니 이걸? 라는 마음, 괴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도 있고 와, 임마 이거 어떻게 구원하지? 그래가지고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 지금 당장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를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바뀌어요. 여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 옷.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입는 옷. 그 가운데 피를 흘림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 수치를 덮어주는 것도 가죽 옷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다 했을 때 아담이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 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양 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하와도 이제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그 일을 기꺼이 담당하죠. 가인도 놓고 아벨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저주하시긴 했지만 아담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담의 회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름으로 가인이라 이름 짓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오히려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사냐? 아벨이 죽었으니까 너무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 슬퍼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자의 후손을 낳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셋, 그다음에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을 계보해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도 맞다. 오케이. 그런데 그럼 아담이 지옥 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놓여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셨는데 한 뭉무리로 뭉뚱거려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정하신 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되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주어집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도 기쁨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소명 부르셨다.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를 주시고 칭의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짓기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미리 보심, 예지가 아니라 예지가 아니고 값없이 주는 은혜로서 그렇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건물의 한 면, 정면만을 그럴싸하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이면에 진짜 구조물을 다 더해줄 거라고 바라는 셈. 그런 건물은 없죠. 네, 그런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한 선행들을 예견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내하면서 나아갈 것을 예견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도록 만들 만한 아무런 조건,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 나의 조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관념은 다 허물어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도록 그분을 움직일 만한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쌍둥이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야곱이 구원받은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에베소서도 말합니다. 본성상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본성상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이 택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관련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고귀한 진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8분 39초 남았는데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6절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처럼 필요한 모든 방도를 정하셨다. 이 방도가 뭐냐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예, 하나님은 그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택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영광을 얘기할 때 그 결과, 방법 모두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강조되면은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이롭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구속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택하심은 영원 전이지만 구속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성취된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에 대한 신뢰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심을 받았고, 양자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 성화됨.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교리 체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한 형태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소명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소명에서 칭의하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죠. 하나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미리 아심 예정이죠, 예정.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주.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 부르심과 택하심.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이 지금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전부 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타락한 자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좌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 믿고 소망을 가졌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 예배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아벨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 피 흘림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고 확실한 소식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직 택하신 분 외에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 복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그분께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닌 자들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긴 하지만 이들은 참되게 나오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사람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께 안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전부 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 했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끝까지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고소하는 자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택하심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영광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한 통상적인 방편,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힘써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앞선 계획과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뿐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7절, 8절. 네, 7절, 8절이 좀 남았는데 129쪽은 내일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겠지만 다시 우리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껐다 킬게요.